이 시간 고난 속에 빛나는 그리스도인, 고난 속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의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회에서 속한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3개월 만에 다시 현장 예배를 접고 현재 계획으로 2주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게도 큰 고난의 어려움이고, 또 특별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큰 고난의 어려움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고난의 때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의 빛, 십자가의 빛의 생명의 은혜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는 이 2주지만 이 첫 주일 하나님 앞에서 고난 속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그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고 말씀대로 움직여서 고난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생명의 빛이 더 환하게 밝게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고난을 비추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고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가 두려움, 슬픔, 원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 슬픔, 원망을 느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있다라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도대체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인간적으로 기뻐할 일이 쌓여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의 감옥은 기뻐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분명히 어려워서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곳이 그 어디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의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다. 그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그가 크게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번 기도하면요, 병자가 낫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능력이 기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어려움이고 그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말씀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수단이고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욕당하고 궁핍하고 박해당하고 곤고당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기뻐할 게 아니죠. 슬퍼할 것이죠. 어려워할 것이죠. 답답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기에 고난보다 주님이 크시고 주님이 먼저 보이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낙담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면 고난 속에서 찌들고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서 온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가 교회가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보여줄 때입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때가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론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훨씬 더 강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상황 가운데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사도 바울처럼 누릴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되는 생각하며 5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고난 속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밖에 있을 때, 옥 밖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상황이었는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떡하냐고, 그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냐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경쟁하는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새를 키우자, 이때 사도 바울 코를 납작하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고 답답한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놀랍게 18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은혜, 이 넓은 관용의 마음, 이것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 반대파가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보다는 이때가 자기들의 세를 확장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하여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더 위축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탓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그로 인하여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용,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관용은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자기의 세가 위축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세상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그들을 원망할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니 어찌된 것 어찌됐든 전해지는 건 복음이니, 복음이 전해지면 그로 인하여서 내 세가 좀 위축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고난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전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꼭 내게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져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2주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교회 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광화문 집회, 실제로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서로 비난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전 우리 제1교회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그리스도인 되면 어떤 것인가? 서로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가지고 감싸 안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기보다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 나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야. 아유, 내가 저건 감싸야지. 이럴 때 이해하고 감싸는 거야. 누구든지 하죠.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정말 도저히 나는 도저히 공감이 안 된다. 이럴 때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관용의 넓은 마음으로 보듬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관용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지금 온 국민들이 막 정부의 방역 당국에서 교회의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는 상황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중에 누구 일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교회 별거 아니구나, 우리보다 못하구나.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감싸 안으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관용의 넓은 마음으로 감싸 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그리스도인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바로 그 모습을 보일 때라고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당이나 절, 법회나 미사는 괜찮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건 정기적으로 모이는 종교 행사니까 괜찮다고. 우리 예배는 정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모든 발생이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신앙의 핍박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중에 어떤 일부에게 책임을 돌리고 서로 미워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덮어줍시다. 감싸 안아줍시다.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관용을 베풀고 있는 모습,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속에 관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욕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읍시다. 욕할 때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 말 한마디가요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서로 지금 욕할 때 아니라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자고, 얼마나 힘든 때냐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고난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고난 속에서 관용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6절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꼭 이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때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 이르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할 게 없겠어요? 코로나19 확산되는데 왜 염려할 게 없겠어요? 서로 저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 보이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염려 불평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는 것은 빠짐없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그것도 막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은혜로 해결하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문제를 해결해서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도 은혜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인간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진다고 해도 정상적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석학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지금 한국의 2차 코로나19 유행이 퍼질 그런 상황 속에서 원인이 교회인 것처럼 공격받고 있는 고난의 상황, 이때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국의 지성 하면 누구든지 이어령 교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전 장관이기도 하시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입니다. 이분이 기도문을 하나 최근에 쓰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족을 구원하소서. 제가 지금 이 기도문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한국은 못난 조선이 물려준 척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백척간도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지고 구멍나 비가 새고 고칠 곳이 많은 나라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에서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의식주 걱정이 끝나는 날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생겨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의 나락입니다. 비상에서는 비상하여야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들은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그들을 날게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헐벗은 자들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